오늘은 구원을 갈구하는 다윗, 구원을 갈구하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이 이제 우리가 8번째 시편인데, 이 8개의 시편이 이제 하나로 묶여져서 공통점이 다윗의 피난 시절에 쓴 시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약 10여 년 정도로 추측이 되는 이 다윗의 피난 생활 속에서 그가 8편의 시를 썼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그 죽음의 고난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가 제목에 갈구라고 그랬는데, 이 목마를 갈자에 구할 구자예요. 정말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목마르게 하나님 앞에 애태우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로써 사울의 그 박해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고, 다윗은 승리했고, 사울은 그 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어디에서 이 시를 썼는가 하면, 지도를 보면 마온이라는 데까지 저 내려갔죠. 이 광야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반부에 광야 지역인데, 거기까지 이제 계속 사울이 추격을 해서 포위가 됐었지만,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다윗을 포위하고 잡아 죽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블레셋이 침공했으니까 그게 더 우선적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사울이 스스로 풀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마지막 공격을 이제 할 차례가 됐는데, 다윗은 그 마온에 그대로 있다가는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잡힐 걸 우려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해 근처에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 아굴람처럼 거기도 그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서 살다가 사울이 이제 또 거기까지 소식을 듣고 추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엔게디 근처를 가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특징이 아주 그 뾰족뾰족한 그런 그 산 같은 것이 막 연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산인데 그 산과 산 사이는 가까워도 잡으려고 하면 그 산으로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그 앞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미 도망가고,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요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리로 도망갔고 굴 속에서 숨어 살았는데, 하필 사울이 거기를 와서 그 굴 속에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 안쪽에서 이참에 죽이자고 그랬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리고 살며시 뒤에서 이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이제 사울이 간 후에 그가 이제 산 위에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크게 외치죠.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사울 왕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는데 목숨을 해치지 않았는데, 이런 나를
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사울이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뒤로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대세가 꺾였다는 걸 알고 사울이 인정을 해요. 내 다음 차례의 왕은 바로 너다. 그때 이제 내 자손들을 잘 보호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막바지 이 고난 앞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이 시편의 기도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르짖고, 그 다음엔 믿고, 그 다음에는 확신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주 차원이 높아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은혜라는 말이 보통 때는 이제 헤세드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난이라는 단어예요. 하난.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뭐가 전제되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지극한 사랑 그것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주 낮아졌어요. 정말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믿고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이처럼 겸손해집니다. 자아가 점점 낮아지고 비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다. 오직 모든 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가능하다. 이것처럼 겸손한 기도가 없죠. 고난은 사람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감춰주면 자기는 살고 감춰주지 않으면 노출되면 자기는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하셨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품었냐. 그런데 너희는 끝까지 나를 거부하고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예수님 탄식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평소에 늘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다 자기 힘으로 산 줄 아는데 평안할 때든 고난의 때에든 어느 때에든 하나님 날개 그늘에 아래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윗은 깨달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다시 한번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피해야 되느냐? 지금 재앙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날개는 모든 재앙까지도 다 피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날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어느 정도로 위대한 날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표현했는데 지존이라고 표현해요. 지존. 이 말은 원어가 엘용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뛰어나신, 가장
가장 높이 계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날개를 펴시면 그 아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한 사람 정도의 피할 날개가 아니고 그냥 온 세상을 다 덮어서 피할 수 있는 날개,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날개를 펼치시는, 이렇게 다윗의 영안이 밝아졌어요. 커졌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영안이 더 밝아져서 이처럼 높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아래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서 진짜 기도는 이런 긍휼을 부르짖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두 번째,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기도의 차원이 한층 높아져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매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 부르짖음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하늘에서 보내사 그랬는데 뭐를 보냈느냐, 그 뒤에 그랬어요. 그의 인자와 진리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뭘 보냈냐? 두 가지. 인자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그야말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이제 은혜이기도 하고 은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품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 그 품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 하나, 진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기서는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를 않아요. 한번 정하면 그 마음이 항상 같아요. 그거를 지금 믿는 거예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반드시 하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진리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진리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계속 부르짖기만 할 뿐이에요.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부르짖고 그 다음 믿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셀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감탄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운율에 따라서 이걸 찬송시로 찬송을 하다 보면 이제 셀라하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말인데, 우리가 아멘이나 할렐루야처럼 그렇게 노래에 따라가는 운율이에요. 본래는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인자,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셀라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이제 밝히는데, 그 상황은 자신에게는 아주 불가능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신다.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조금 아까 그랬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4절에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자들에게 물려 죽을 상황에서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는데 나를 불살리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해요. 또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는데 이는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은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는데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그들의 그물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구원하십니다 고백했고, 또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끝에 고백해요. 그럼 뭐예요? 나는 구원받고 그들을 대신 거기에 웅덩이에 쳐넣으실 겁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확신하며 영광을 돌렸다. 이미 구원은 받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이 자유해요. 다 털어버렸어요. 그 두려움과 걱정에서 다 털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 확실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미 그의 심령 속에서는 이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영적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확정이라는 말이 이 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견고합니다. 이거 구원 받은 거와 다름없습니다. 저는 아주 강건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직 그가 이 굴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자기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저의 믿음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7절 하반절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8절에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 뭐냐? 이미 자신은 이렇게 곤고한 쫓기고 죽음의 위협에서 덜덜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살아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회복을 말하는 거죠. 너는 회복된 자다. 또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지금까지는 덜덜 떨고 그렇게 수금을 잘 타고 하던 다윗이 악기 한번 잡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축제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다윗이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깰지어다. 그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은 가장 어두운 시간인데 이미 빛이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벽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의 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9절에 가보면 이제 감사를 올려요. 만민 중에 계신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계신 주께 찬송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저 궁창에까지 이르고, 또 11절에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시고, 하늘 위에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엔겔이 그 굴 속에 있으면서 영안이 밝혀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이냐면 온 세계 위에, 그리고 저 하늘 위에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정말 신나는 이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굴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영이 이렇게 깨어났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만 쏟지 말고 정말 쏟으면서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확신해야 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최선책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실 하나님 믿고 확신하면 우리의 영혼부터 구원이 실증적으로 드러나서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